네, 오늘은 세기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은 협력보다는 개인주의가 훨씬 인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네, 타협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참으로 많죠. 공동체 개념이 희박하고 연합의 의지가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의 공동체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곧 무너지고 말 것은 뻔한 것이죠. 군대가 군 정신과 나가서 명령 체계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규칙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나갈 때 최고의 응집력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공동체로서의 기억을 정말 우리에게 남기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지금도 여전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연합으로 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늘 그 안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분열과 나가서 파멸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그가 통치할 때 그 남아프리카 연방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추장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궁에서 초청해서 만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에서는 이제 만찬을 하니까 추방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식사할 때는 어떻게 먹고 포크는 어떻게 쓰고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음식이 나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한 추장이 아무래도 이 처음 쓰다 보니까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프와 포크를 그냥 놔두고서 손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인상도 찌푸리고 그 다음에 여왕의 눈치도 보고, 근데 여왕이 그 모습을 보더니 슬그머니 웃으면서 자기 포크 그 다음에 라이프를 내려놓고 자기도 그때부터 같이 손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왕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또 정말 라이프하고 좀 포크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끝났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추장들이 왔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왕이 제안한 대로 남아프리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제안을 승낙하겠다. 그래서 그가 아주 성공적인 어떤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정말 같이 식사를 못한다든가 화를 내거나 질책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한마디 해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 여왕의 지혜죠. 그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여왕의 지혜.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자는 약자의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면 바로 우리도 정말 연약한 자, 예수님의 그 병든 자, 연약한 자 다 아우르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오늘 제목처럼 세기업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은 이 말씀 읽으면 다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설교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연합된 힘이 더 크다. 한 사람은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훨씬 낫다. 그래서 세겹절, 삼겹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 대통령도 말했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는 굉장히 그 당시 아주 박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지식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 받은 둘이 세고 둘 받은 셋이 센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이런 지면을 통해서 그것을 남기고 후대들이 이것을 교훈 삼기를 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죠. 다 그렇게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정말로 너무나 쉬운 얘기 가지고 다시 연합을 강조하고 연합의 중요성을 그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 이상 모이면 항상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모든 각 개인들은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 사람이 합력하면 정말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게 되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둘이 가다가 넘어져도 한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으나 혼자 가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상처를 입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시간 보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자게 되면 그 체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정말 보온이 되지만, 그러나 혼자 있게 되면, 자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견딘다 할지라도 그 밤을 아마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겹보다는 두 겹이 낫다. 한 겹으로 하면 패하겠거니와 두 겹으로 하면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다. 싸우면 그래도 승산이 있다. 그러나 3겹이 되면 이건 끊어지지도 않고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쉽게 끊어져 버릴 것이고, 그런 연합의 효율성이나 그런 어떤 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상식을 가지고 그가 교훈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격이 크다는 거죠. 우리도 아는 것은 많으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적을 때가 많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고요,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고 여전히 각자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인 공동체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목적을 거기다 개입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일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공동체, 세겹줄과 같은 그런 공동체는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정말 전도자의 이런 지혜로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아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말 행동을 옮김으로,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아주 훌륭한 목회자 본 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홀로 떨어져 사는 성도를 위해 주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도 간의 교제하는 은혜를 매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무시될 수도 있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받는 은혜를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와의 교제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정말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도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빼앗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임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극심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도 정말 짧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또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큰 은혜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은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그는 공동체 생활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 행하는 선을 통해 서로 발견하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늘 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 처음 왔던 또는 처음 예수 믿던 간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올수록 계속해서 예수님께 인도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정말 세겹처럼 이렇게 연합되어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협력은 매우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개미에게 배우라 또는 메뚜기의 그들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하이에나처럼 혼자는 약하지만 단체로 하면 사자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 그런가 하면 각종 짐승들, 약한 짐승들은 항상 단체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 방식이죠. 우리 교회의 생존 방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겹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의 많은 풍파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요. 마귀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는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정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연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은 그냥 되지 않고요. 연합은 내가 한 발짝 양보할 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보를 서로 안 하게 되면 서로 한 발짝 양보 안 했기 때문에 수백 발 뒤로 물러가게 되고 결국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5월달 마지막 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택해서 우리가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오직했으면 나라에서 부부의 날을 만들어 줬겠어요. 처음부터 있던 날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보니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야 이 나라가 결국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날을 따로 정해서 부부끼리 좀 서로 간에 안 좋았으면 좀 이제 이 날을 좀 기념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며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날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의 상징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 홀로 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외롭다는 뜻이겠죠. 아담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 있으면 오히려 이부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살 수 있었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해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서로 화합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고, 외롭지 않게 살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주라고,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가정의 가장 핵심이죠. 훈훈한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 부부의 사랑의 관계에 있고 부부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부부들 다시 불러놓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세상에 살다 왜 이렇게 싸우며 살아왔냐? 내가 국률이 여기에서 구원을 시켜줬다만 그게 날마다 싸우다가 살아왔냐고, 그렇게 혹시 책망 안 하실까요? 혈연관계인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매우 중요하고요, 가정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 그 자녀들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코로나19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참 세겹줄이 한국 가정의 상당 부분이 세겹줄이 되는 한 줄로 변해버리는, 한 겹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언론에 의하면 2021년도 금년 1사분기 조사에 의하면요, 이혼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5%가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남자는 60대, 여자는 50대. 거기서 이혼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50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이런 일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2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 그 황혼 이혼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야 될 그때에 서로 간에 반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결과들이 결국은 50대, 60대 황혼에 이르러서 그것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결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울수록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가족이 더욱더 하나가 돼서 서로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도전도 할 수 있도록 힘을 돋궈주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교회가 안정되게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가정이 제대로 서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화목해야만 교회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나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화목한 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주를 위한 공동체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위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만 이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었고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나가서 그들은 그 믿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말 교회는 얼마나 대형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들이 주를 위한 교회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로 점점 방향이 바뀌고 있고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겹줄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전부 다 모이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면 말로는 보기에는 많이 모여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이거는 분열이고 나가서 갈등이고 서로 간에 정말 늘 정말 시기와 질투로밖에 엮여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중증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가 성장했고 재정적으로 넉넉했고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됐던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온 이후부터는 완전히 상황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 교회로 세겹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부귀영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오로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좀 양보하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좀 손해도 볼 수 있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희생도 헌신도 봉사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정말 모임이 될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겹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 전파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고요. 나가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겹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소리가 하나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것만 가지고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응하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위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모인 사람이 아니라는 역설적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 모인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교회 공동체, 세겹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령은 쉴 새 없이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틈새로 들어와서 그 틈새를 통해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악령 세계의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세겹 교회 공동체로 연합되고 단결돼야만 응집력을 가져야만 그런 악령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위한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 공동체는 주어진 달란트로 세계업 공동체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어떤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달란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달란트를, 각양의 달란트를,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맛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영적인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가 됐습니다. 교회를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그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가 그런 귀한 공동체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달란트를 받았다면 연합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달란트만 자랑하거나 자기의 것만 최고라고 우쭐대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겹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겹에 불과한, 그것도 방향이 서로 다른, 그래서 서로 당기다가 결국은 끈은 쉽게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분란이 아니라 세겹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세겹 교회 공동체는 덕을 세우는 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 덕이 없다면 그 모든 달란트는 다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양 내 것이 좋은 것이 쓰여진다면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도 되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보면서 위로받고 서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서로 안에 그걸 사용할 때, 겸손함으로 사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세겹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간 협력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처음에 현장 예배파와 온라인파로 나눠져서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이것이다 저가면서 그걸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황에 따라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신령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왜 스스로가 자기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간에 나눠지는, 이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또 교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다르든 교회가 다르든 가장 중요한 모임,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정말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정도 연합해야 되지만 교단도 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좀 힘있는 교단들,
그리고 힘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들이, 교단들이 서로 다투고 무시하고 비판하며 이분은 저분 욕하고 저분은 이분 욕하며 교단을 또 서로 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그런 세겹줄 같이 연합된 반석에 세워진 교회들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보고 늘 좋은 교회, 자기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좀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를 비판하고 때리고 욕하고 막 필요 없다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합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백날 해도 그것은 교회 전체 이미지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발휘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그것이 더 빛이 나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가 그걸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교회 전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대표성을 띠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세겹 총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나가서 세겹 그런 교단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그것은 에스겔아 그 말이죠.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쉽게 말하면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다가 둘 다 망했어요.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서 에스겔은 지금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계시입니다. 이거는 현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있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끌려간 그 사람들은 70년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특별한 사람만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앞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할 때는 반드시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무슨 요셉파 따로 있고 유다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요함을 너무나도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훌륭하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지만 연합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어떤 단체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거기에 속했다면 여러분들이 연합하는데 힘을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겹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가 정한 규칙,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정관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인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킬 때만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나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늘 정말 기도로
또 우리가 한 길을 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세상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교단에도 늘 흐뭇한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항상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